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과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고 스스로 달라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달라지기를 기대할까요? 아마 이런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 연약한 데서 점점 강한 것으로 성숙해지면 어떤 죄에 대한 유혹이 오거나 아니면 욕심이 올 때 내가 성숙해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과감하게 죄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욕심을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서도 신자가 성숙할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그가 더 이상 사람 아닌 사람처럼 되어서 죄가 와도 이기고 유혹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보배를 갖고 있는 것과 그 보배를 싸고 있는 질그릇이 변한다는 것과는 의미가 달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질그릇이 변화했다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나라고 하는 질그릇 자체는 여전히 뭐예요? 변화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보배가 담겨 있는데도 보배가 아닌 어디에다 관심을 기울이게 되냐면 자꾸만 나를 갖고 있는 그릇에 관심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를 싸고 있는 이 질그릇이 변화돼서 좀 은그릇이 되고 반짝반짝 빛나는 금그릇이 되고 할 수만 있다면 그냥 다이아몬드를 막 박아넣어가지고 번쩍번쩍 빛을 발하는 그런 그릇으로 내가 바꿔졌으면 좋겠어요. 왜요? 뭐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질그릇은 그릇 중에 가장 볼품이 없잖아요. 질그릇보다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질그릇은 모양도 없고 이거 쉽게 깨지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그릇이 뭐냐면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좀 잘 믿어가지고 그죠? 공부도 좀 잘하고 내가 손대는 일들도 더 잘 되고 뭐 건강하고 세상에서 정말 나를 잘 나타나게 되면 그걸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으실까요?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뭘 바꾸려고 그래? 그릇을 바꾸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가야 되면 성경으로 가야죠. 성경은 우리가 완벽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깨지고 부서지고 나라는 존재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보배가 드러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아는데도 이게 안 돼요. 예수 믿다 보면 내가 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행복해져야 되고 돈도 많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너무나 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차이점이 있냐면 인생의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목표가 누구냐면 자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보다 좀 잘 살아야죠. 누구보다 행복해야죠. 누구보다 만족해야죠.
그러니까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가꾸고 자기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목표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질그릇 때문에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질그릇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 치장하고 이거 바뀌었다고 자랑,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는 겉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가 내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 왜 예수 믿는 것이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로 안 올까요? 네? 왜 안 올까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것, 예수 믿으면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바뀐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면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오히려 그릇을 바꾸기보다는 질그릇 안에 보배를 주셔서 그 보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견디고 참고 그 보배로 인해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심이 자꾸 보배가 아닌 질그릇으로 가면 하나님이 뭐 또 하셔요? 그 보배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는 일들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마지막 절에 있죠. 어떤 육체라도 뭘 자랑하지 못하게? 그렇죠. 질그릇, 그릇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믿는 자를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대신에 우리 안에 뭘 넣어주셔요?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보고 사냐면 그 보석을 보고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죠. 야, 쟤는 나보다 그릇도 맨 질그릇이고 나는 금그릇인데 쟤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나보다 훨씬 못한데도 왜 좌절하지 않고 떳떳하게 사는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른 눈으로 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그릇 차원에서 승리나 남을 압도하는 것으로서의 영광은 예수님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가 가진 보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보배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보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뭐가 둘러싸고 있어요? 질그릇이라는 우리가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질그릇은 깨지기 쉽고 모양도 없고 볼품도 없지만 그게 깨지고 파괴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가 파괴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소중한 건 우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증명이라면 또 하나의 증명은 뭐겠어요? 내 안에 왜 천호식품 회장이 맨날 텔레비전 나오면 하는 얘기 있죠. 좋은데 좋기는
좋은데 이거 말로 어떻게 설명도 못하고 일단 드셔보라는 거죠. 나만 갖고 있으니까 좋은데.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보배가 좋아요. 근데 나라는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보배가 드러나려면 뭐 해야 돼요? 질그릇이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이 우리 질그릇을 파괴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질그릇 말고도 다른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면, 또 하나가 뭐냐면 신앙적으로 적극적으로 질그릇을 깨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308쪽입니다. 신약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하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 19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육체 열매가 뭔가 하는 것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22절부터는 성령의 열매가 뭔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자 24절로 가보시죠. 24절에 가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 했다고요? 예. 육체와 함께 뭐 욕심과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육체에 대한 욕심, 유혹이 없고 죄에 대한 동기도 우리 안에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가요? 자, 다시 16절을 보시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한다고요? 아니,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뭐 또 이룬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신자들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육체를 쫓을 수 있고 육체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자는, 성도는 예수님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뭐가 있어요? 죄 본성이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뭔 차이가 있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좋은 일을 하면서도 누구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 생각은 안 해요. 그냥 내가 좋은 일 했다 이거밖에 없죠.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큰 죄를 지으면서도 누구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있지요. 차이가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내 신앙이 좋아서 막 흔들리지 않을 정도 수준에까지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질그릇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자꾸만 질그릇. 내가 변화되고 나의 어떤 환경과 여건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서 좀 더 평안해지고 안락해지고 더 좋아지기를 끊임없이 예수님께 간구하며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 그래요. 신자는요, 누가 어느 만큼 질그릇을 의지하지 않고 보배를
의지하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그릇으로 치자면 성경에서 누가 제일 셀까요? 제일 좋은 그릇일까요? 여러 사람 나오겠죠. 신약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신약에서 인간이라는 그릇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울입니다.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의 학파였었고 하나님을 찾는 열심으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릇으로 치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나는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거꾸로 하고 있어요. 바울은 다 그래서 뭐예요?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배설물 다 주워가지고 나를 치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질그릇은 깨지기라도 쉽죠. 금그릇으로 만들면 깨집니까? 내 던져봐야 찌그러지긴 하지 절대 안 깨져요. 안 깨지면 누가 안 나와요? 예수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누가 어느 만큼 질그릇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보배를 의지하느냐의 싸움이 신앙의 싸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는 그래서 자기를 주인으로 삼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일을 어느 만큼 했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모든 것들을 양보하고 맡기고 의지하면 그만큼 내가 많이 변화된 거죠. 질그릇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만큼의 가치 기준과 중점을 보배로 옮겼느냐의 싸움을 오늘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하니까 또 얘기해보죠. 자, 그릇을 강화해가지고 한번 일을 해보렸던 사람이 있죠. 제가 맨날 예로 드는 사람. 모세. 40년 동안 열심히 배워갖고 민족을 구원해보겠다고 나섰다가 사람 하나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뭐 했어요? 그릇 다 깨졌죠. 이제 껍데기 다 벗긴 거예요. 금그릇 뭐 다 벗기고 지식 벗기고 뭐 벗기고 왕자의 지위 다 버리고 맨 마지막으로 뭐만 남겠어요? 이제 질그릇 딱 하나 남았죠. 그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내가 너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겠다고. 모세가 뭐라고 해요? 아, 나 못해요. 못 갑니다. 나 예수님, 나는 그릇 다 벗겨졌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의사가 어느 만큼 실력이 있는가를 알려면 얼마나 치명적인 환자가 그 병원에 많이 오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환자들이 모이는 데예요. 아주 죽을 만큼 된 환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인간이 무엇이며 죄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존재를 아는 자들이 모여서 보배이신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데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질그릇 깨지지 않으면 사람들 안 와요.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모든 게 잘 되면 예수님 찾습니까? 안 찾죠. 대부분 간증들 들어보면 잘 나가다 뭐 할 때 돼요? 다 그릇이 깨져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간증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바로 그거 같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질그릇이 부서졌어요. 깨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사는 겁니다. 동시에 질그릇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보배가 삼자에게 더 아름답게 비춰지고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신자의 삶인 거예요. 내가 가진 질그릇이 깨어진 것이, 여러분, 질그릇은 깨어져도 뭐는 안 깨져요?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고요? 내가 낙심했다고요? 내가 절망했다고요? 예수님도 절망하고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적극적 차원에서 질그릇에서
나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이 나에게서 나의 전 주권을 보배로 옮기느냐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 이게 한 번에 안 옮겨져요. 처음부터 다 그렇게 옮겨져 갖고 예수님만 보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통해서 깨어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주권이 조금씩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상태가 어땠어요? 겁쟁이고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제 다 할 테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모든 것을 의지해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리면서 그 뭐와 연관해서 발바닥과 연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종은 신발을 안 신습니다. 그 당시 종은 맨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손 것은 거룩하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부터는 네가 너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나의 종이니까 내가 이끄는 대로 네가 가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신앙의 싸움은요, 그 주권을 예수님께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맡겼냐, 90% 맡겼냐, 100% 다 맡겼느냐, 그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그만큼 많이,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이라는 게 내가 뭐 믿습니다 해가지고 막 죄를 물리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많이 맡기는 만큼 우리 신앙도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생활과는 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죠. 예수님 잘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게 살거나 어떤 일이 잘 되는 건요, 다 내가 노력하고 결과에서 얻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대 그 당시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그렇죠. 네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라. 잘 믿으면 잘 될 거다.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잘 안 믿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잘 믿는 건 맞아요. 근데 목표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나이가 있잖아.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자의 생애는 질그릇이 겪어야 될 모든 풍상을 다 겪을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깨져야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런 환경 가운데 나를 끌고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제가 그냥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트임을 당하는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부술 수 있는 것은 질그릇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보배는 절대 부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그릇은 부서질 수밖에 없어. 약하잖아요. 뭘 위해서냐면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그릇에 집중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그릇을 은그릇으로 금그릇으로 바꿔갖고 나를 좀 높이고 나를 사람들 앞에서 좀 내세우고 나의 자존심도 어떤 챙겨,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른뺨을 때리거든 어떡하라고 그래요? 왼뺨도 돌려대라고 그러죠. 이거 바보 아닙니까? 근데 왜 하라고 그래요? 이 삶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자들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병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그릇을 가질 것이라는 오해가 제일 큽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이 길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아가는 길인데,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굵은 신앙의 기초가 있다면 누가 나의 대장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대장이면 아무것도 안 돼요. 누가 대장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대장입니다. 신자의 생활이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일 때문에 주어진 배역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대, 이 민족, 이 상황, 이 환경,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물론 나를 불러다가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고 저 영원한 나라에 우리 집을 예비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너희 안에 있는 보배를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축복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명으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맡기고 나갈 때, 우리 지난 시간 잠깐 뒤돌아보죠. 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발로 밟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내려오다가 강이 멈춥니다. 그때는 홍수가 나는 때였어요. 멈추고 있던 강들, 물들은 다 떠내려가니까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섬 점령할 때 어떻게 해요? 화살 한번 쏴봤습니까? 아니죠. 성을 발로 하나님 명령대로 밟고 돌기만 합니다. 그럴 때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장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대장은 진실하시고요, 전능하시고요,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릇이 바꿔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이 삶을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주권을 많이 맡기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다 맡기세요. 겉모습은 뭐 이래서 뭐 볼품 없을지라도요, 다 맡기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